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가 있습니다.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7가지 대죄 중에서 정욕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정욕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굳이 성경에서 예를 찾지 않더라도 우리는 뉴스에서 정욕으로 인해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매매에 관련된 500명의 그 이름이 적힌 노트를 경찰에 입수하고 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욕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수없이 보고 들어도 갈수록 그 죄의 세력은 강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은 그런 정욕죄에서 잘 놓여나지를 못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신과 교회는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교인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데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는 아마도 아버지의 첩이나 후처였을 것입니다. 고린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이지만 그렇다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참으로 가증한 죄였습니다. 성도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죄를 지었으면 상식적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2절에서는 통한이 여긴다고 했는데 이는 가족 중에서 누군가 죽어서 땅을 치며 통곡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교회에서 이처럼 가증한 죄를 범한 사람을 발견했으면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울어야 했습니다. 이번 주 양식 말씀에서 에스라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애통해 했습니다.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에스라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지만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통한이 여기며 기도한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이와 같이 통한이 여기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자를 엄히 꾸짖어 책망하며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는 죄의식은커녕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하게 돌아다녔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별 문제 아니라는 듯이 이를 용인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는 심각한 음행의 죄를 지었는데도 고린도 교회가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를 고린도 성도들이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용납한 것이 어떤 점에서 교만한 것입니까? 그들은 음행의 죄를 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자기들이 음행한 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히 교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고린도 교회를 크게 책망했습니다. 나아가 음행의 죄를 지은 자를 사탄에 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교만하게 행하면 교회에서 아예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사단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이 세상으로 쫓겨났을 때 그가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회개하면 주 예수의 날에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쫓아내라고까지 한 것입니다. 사람을 도울 때 무조건 불쌍히 여기고 죄를 덮어주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징계해서 그 사람의 무뎌지고 교만해진 영혼을 일깨워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 그 자신이나 교회에도 피차 유익한 일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음행한 자도 품는 넓고 포용력 있는 교회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음행의 문제가 누룩이 되어서 온 교회를 죄로 병들인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룩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반죽을 발효시켜 크게 부풀게 합니다. 제가 이에 충치가 있는데 처음에는 아프지도 않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조금씩 통증이 느껴지고 치과에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치과 가기를 정말 싫어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안 가고 있다가 스케일링을 하러 가는데 의사가 충치가 있는데 더 방치하면 신경치료까지 해야 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죄도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작게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잠깐 영상 하나 본 것이 점점 오랜 시간 영상을 보는데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잠깐 스쳐갔던 영상이 점점 강도 높은 음란 영상으로 바뀝니다. 나중에는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죄를 짓는 단계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6절 말씀 그대로 적은 누룩이 온 통에 퍼져서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우리는 과거 모두 죄의 누룩으로 인해 썩어서 쓸모없는 이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누룩이 없는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는 아직도 우리가 과거에 즐기던 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정욕에 쉽게 넘어지고 물질의 유혹에 빠지고 혈기 부리고 우울감에 사로잡혀 무기력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죄의 잔재를 완전히 제거하기까지는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도 순식간에 넘어져서 이 비참한 죄의 종이 되어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죄의 누룩을 확실하게 내다 버려야 합니다. 요즘은 예능의 정욕이 예능, 드라마, 영화, 노래 등 이 대중문화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이 방송국에서 동성애자들이 나오는 예능도 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보기에는 너무나 손쉽게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파괴시키는 치명적인 죄의 독입니다. 이런 묵은 죄의 누룩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죄에 중독이 되면 심지어 죽어야 끝이 날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써서 먹고 주의 말씀 공부와 또 주의 소감 쓰기를 통해서 또 요즘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 암송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 때만이 죄의 누룩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는 것도 묵은 죄의 누룩을 제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서는 오직 순전함과 이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죄의 누룩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절기가 되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조미료를 넣지 않은 건강한 음식만 먹다가 인스턴트 음식을 한번 맛보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길들여져서 이 인스턴트 음식만 찾게 됩니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육신의 정욕도 좀 즐기고 주식, 코인, 부동산 등을 하며 돈의 맛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이 맛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순수하고 거룩한 말씀의 맛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꿀 같은 말씀을 맛보며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마실수록 영육간에 더러워지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술이 아닌 성령의 새술을 마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새술을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음란하고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찾아 맛보며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이 죄악된 세상의 바다를 떠다니는 이 거룩한 이 구원의 방주, 배와 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만 합니다. 함께 먹고 함께 일하며 함께 살아야 합니다. 교회도 믿지 않는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내고 죄에서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 굳게 서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요구해도 이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와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죄를 분별하고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저는 목자님들과 함께 캠퍼스에서 열심히 전도하며 양들을 초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들이 말씀 공부와 예배에 참여하고 또 철로역정 심포지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 자신을 영적으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투쟁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목자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감당을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허비하는 죄악된 습관을 좀처럼 끊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른 목자님들은 영성과 실력을 쌓으며 열심히 복음 역사를 섬기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보며 비교의식에 빠지기를 잘했습니다. 저 자신의 죄 문제도 잘 투쟁하지 못할 때 양들과 동역자들의 죄 문제를 분별하고 싸워야 하는데 힘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저의 이런 모습을 회개합니다. 제가 제 안에 묵은 죄의 누룩을 버리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으로 서도록 투쟁해야겠습니다. 보내주신 양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목자롭게 서기까지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주일 헌금할 때마다 봉투에는 부르짖는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자 기도 제목을 씁니다. 그러나 말로만이 아니라 날마다 이를 행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한 맺힌 제자 양성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고 또한 우리 모임이 캠퍼스 복음 역사를 힘있게 감당하는 새 일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음란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비누아스와 같이 이 죄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고 힘써 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묵은 죄의 누룩을 내버리고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죄악으로 멸망으로 향해 가는 이 시대의 물줄기를 바꾸는 믿음의 투쟁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가을 수양회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이 통역자들과 양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